말씀은 시편 31편 14절.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자, 시편 31편 14절을 영상으로 같이 봅니다.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영상으로 같이요. 자, 화면 같이 보고요. 원수들이 수군거리며 음모를 꾸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 옵니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릴 궁리를 짜고 나를 잡아먹으려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이 몸은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주고 우리에게 복을 갖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생명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행복한 삶이, 행복이라 그럴 때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려면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야 돼. 이스라엘아, 믿음교회 성도들아,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야 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여러 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명령하는데, 이거를 억압으로 귀찮게 생각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억압이야, 구속이야.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거짓된 소리에 속으면 안 돼.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된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그 목소리만 따라가야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사실은 현실은 안 그래요. 우린 조그만 상황을 만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여정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곧 임할 건데, 실제로 나타날 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다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막 보호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 끝납니다. 또 센 게 와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전염병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더 심한 것이 올 거고, 이제 이 마지막 환란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계절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5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참으로 숨통 트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좋은 계절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다 됐어요. 이제 어둠의 여정으로 들어가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다윗을 보면요.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상황을 봐.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미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자, 다윗을 보면 시편 27편에 보면 대적이 나를,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래. 군대가 나를 대적하게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어떤 상황을 만나요? 세 친구는 풀물풀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풀무풀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나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네 무슨 백을 믿고 뭐를 믿고 이렇게 지금 당당하니? 저 풀무풀이 눈에 안 보여?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 지금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버스에 내가 집어넣을 건데 무섭지 않니? 전혀 요동이 안 해. 화딱지가 나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데 그 얼마나 뜨겁냐? 나중에 세 친구를 들고 가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해 뜨겁게. 너 저래도 안 무서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서 지켜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해주셔도 우린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 이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님이 계속 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만난다는 걸 미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얼마나 당당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느냐면 마지막 때 분명히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 그러는데 이 배도는 불신자가 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배도 자체이기 때문에 뭐 배도한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배도해요? 믿음이 굳게 서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유계승 권사님 기도할 때 그 준비에 대한 기도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2장. 자, 35절서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때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환난의 여정을 향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이 준비가 없으면 부인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배도의 길을 가게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요구하는 줄 알아니? 너 배도할 거야. 자, 예수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아셔, 다 살아보셨어요. 그분이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날을 덕과 같이 만나서 배도하며 넘어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 여러 각도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려면 노아처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귀하게 받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나버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준비 없이. 나는 예수님처럼 많은 배도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느껴져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다 보인다니까. 저렇게 하면 저건 넘어질 텐데 이게 느껴진다니까. 쉬우면은 누가 못하겠어요? 쉬우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그 많은 어려운 여정 가운데 서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런 고백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가?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테니인데 그거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갈 텐가 잘 들어보세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믿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질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 시간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했어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좋은 환경, 원하는 환경은 거의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리고 불평한 적이 없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돼. 그래서 예수님 호칭 위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자,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자, 4절부터 요한이 7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 보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즉 하나님과 그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충성된 증인으로. 얼마나 어렵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이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녕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며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고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할 때, 너무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삶 속에 살다 보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과 함께 불편한 마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라. 불평하는 마음. 여러분, 손은 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있죠? 있어요. 반항하는 마음에 노골적으로는 아니라도 마음 안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묶이게 돼. 하나님과 묶이면 기도의 응답은 둘째치고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려.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을 빨리 풀어내야 돼. 저 안에도 그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 기도가 너무 더뎌.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 그렇다고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 신실하게 못했으면 원망이라도 안 하는데 나는 신실했거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기미가 안 보이네. 목회자들 세계에서 보면 나처럼 충성한 자들이 드문데 나만큼 충성하지 않은 자들은 내가 눈으로 볼 때 너무 잘 풀려.
근데 나는 되는 게 없어. 뭐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하나, 말을 잘 듣기를 하나, 충성하기를 하나. 속에서 저항이 일어나. 언제나 응답하시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렇게 되면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편해진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 태도인지. 아마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성숙해서. 저는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실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가끔 가다 이렇게 반항심이 생겨 자꾸. 이렇게 되는 데는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 절대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휘둘리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에 휘둘리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향해 불편해져. 저항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믿음 생활에 적극적이지 않게 돼. 우울증이라는 게 왜 생겨? 이 육신의 생각. 환경을 보고 육신이 생각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낙심이 오는 거야. 이 육신의 생각도 문제지만 사단이 계속 작용을 해. 사단이 작용하는데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충동질을 하냐면 잘 들어봐요. 현실을 가지고. 야, 너 현실을 봐. 그리고 육신에게 초점을 맞춰 너 육신적으로 잘 된 게 뭐야? 사탄은 항상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도록 저항하는 마음을 갖도록 계속 충동질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조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편하게 돼. 자,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생각을 좀 이야기할게요. 이게 다 했던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선한 것 같니? 지연아, 하나님이 선한 것 같아? 아니잖아. 너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께 충성하면 뭐해 너? 쟤 충성하지 않는 쟤 그냥 막 관성가정 교회 다니는데 쟤는 너무 잘 되잖아. 가정에 뭐 문제가 있니? 뭐가 있니? 근데 너는 무슨 변화가 있어? 계속 너에게는 문제 덩어리만, 계속 어려움만 있잖아. 너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렸더니 나아지는 게 뭐야? 무슨 변화가 있어? 계속 사고만 터지잖아 너 지금. 그래도 하나님 섬길래?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 너? 빨리 포기해. 억울하지도 않니 너?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도록, 충성된 마음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공격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충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든 작든.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묶여버리는 거지. 사람하고 묶여도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묶이면 누가 도와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잘 봐요. 사탄은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시켰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걸 보라고. 야,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 같아? 아니야, 너 속고 있는 거야. 너도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니?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해? 계속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먹구름이 끼면서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믿음을 갖는 것도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음성 듣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열정이 식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어. 우린 처음서부터 이렇게 이 잘못된, 이렇게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처음서부터 우린 계속해서 뭐를 확신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굳게 붙잡고 있게 되면 먹구름은 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환해지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처음부터 말이나 하지 말지. 하나님 말이나 안 했으면 기다리지는 않아. 괜히 약속해 놓으시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25년 만에 줄게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왜? 처음부터 기대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꼭 하나님은 이런 말을 표현을 써야 되니 뭐 사탕발림을 하세요. 마치 곧 줄 것처럼, 곧 줄 것처럼, 곧 한 달 후에 줄 것처럼. 그러다가 나 35년 걸어왔어.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로마서 4장 17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자, 17절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1%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뜻. 그런 가운데서도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있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탄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이때는 사탄이 작용을 안 했습니까? 이때도 작용을 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부정하도록 계속 생각을 불어넣었을 거고, 또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 자기의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이 계속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라고, 포기하라고, 기대하는 말을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사탄에서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1%의 기대도 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를 막 넘어뜨리고 흔들고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굳게 서 있던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을 보라 이거야. 내가 언제 거짓말 시키느냐? 거짓말 안 시킨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곳이 여러분이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만, 아까 이제 곧 환난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작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봐봐요. 코로나 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자,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코로나 딱 걸렸어. 그럼 어떡할 건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심하게 앓았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이거지. 코로나 하나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오면 어떡할 건데? 자,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 원망,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사야 40장 27편 27절. 자,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으로 읽고요, 저는 새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똑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자꾸 말하느냐 이거지.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마지막 대환란, 야곱의 환란 때 있을 얘기예요. 온갖 고난받는데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홀로코스트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루어갈 수 없고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수 없는 아주 나쁜 태도예요. 근데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 서려면 반드시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못 느껴도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요, 뭐를 깨달았냐면, 저는 다른 사람처럼 영적인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무슨 꿈을 저는 꿈을 꿔도 개꿈이지요. 정말 생생한 하나님 꿈을 꾼 적이, 산만한 개꿈을 그렇게 많이 꿨다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꿈들, 막 잡스러운 꿈들. 나는 환상을 그렇게 본 적도 없어요. 나는 환상도 안 보이고 그림도 안 보인다는 사람, 나도 안 보여. 본 적도 없어. 음성? 나도 못 들었어. 내 이 30여 년 속에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몇 번 안 돼. 거의 없어. 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느끼는 게 별로 없어. 저는 참 이게 예민함이 약한 것 같아. 느끼는 게 없어, 별로. 그런데 보면요, 10년, 20년 전의 최복령이와 지금의 최복령이는 너무 달라 있어. 분명히 내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내 옆에 계시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저 사람들은 간증이 많고 막 변화가 있고 체험이 있는데 나는 전혀. 기도받아도요, 다른 사람은 쓰러져도 나는 안 쓰러져. 내가 그랬잖아. 쓰러지고 싶어가지고 베니인을 찾아갔다고. 미국의 베니인을 찾아가가지고 아직도 있지 않네. 어마어마한 컨벤션 센터에 이 강대상이요, 이게 100명 이상이 서서 쓰러져도 넉넉할 정도의 강대상이야. 쫙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근데 거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후원자들만 와. 그 후원자들도 100불서부터 10,000불, 20,000불, 100불이 기본이야.
근데 나는 후원자는 아닌데 후원자 된 친구 목사님이서 덤으로 따라갔어. 근데 기도받겠다고 딱 쓰는데 일일을 쫙 서. 많이도 아니야. 손만 탁탁탁탁탁탁탁. 그러면 뒤에 딱 받치고 있다. 다 쓰러지니까. 그냥 다 쓰러지니까 받자마자 이렇게, 받자마자 이렇게. 왜? 그래 빨리 다음 순서가 넘어가거든. 근데 한 놈이 안 쓰러졌어. 텔레비 준 게 다 했는데. 다 쓰러져도 나만 안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벌써 다음 순서가 오는데 나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한 번 더 기도, one more time. 한 번 더 기도 받아야지. 또 섰어. 또 탁탁탁탁, 톡톡톡톡 건드려. 근데도 느낌이 없는데 그때는 내가 쓰러졌어. 쓰러져 준 거지. 왜냐면 나도 쪽팔리고 그분도 쪽팔릴 것 같으니까. 느끼는 것도 없고 쓰러져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오해를 생기냐면 저 쓰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비교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나는 나를 못 바꿔. 여러분 자신을 누가 바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 하나님 외에는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진실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거 보면 기적인데 이거는 누가 바꿨어? 하나님만이 바꿨어. 근데 하나님을 느낀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거야 이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힘든 시간도 너무 많았는데 울기도 너무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본 적이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왜? 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탄의 소리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오해하며 씨름을 했던 거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씨름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나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씨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빨리 극복하고. 경험한 사람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 떠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하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확실히 고백할 수 있고 믿어도 됩니다. 왜? 제가 경험하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거든.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해요. 시편 118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길 이런 말을 하라는 거야. 성도들아 이렇게 말을 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네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든 못 경험했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너는 자신 있게 말하라. 왜?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니까. 그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사탄이 듣는 가운데 크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한번 소리쳐보라 이거예요. 너 나 속이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소리에 속아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 많이 알아.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향해 시험 들어버려.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싫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상황이 어렵기만 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 상황이 어려울 때 자꾸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자꾸 다투잖아요. 다툴 때 많은 경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런 말투,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판단을 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오판입니다. 사람이 사랑은 해. 사랑은 하는데 표현 방법이 미성숙해서, 사람은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나 또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 진실이지만, 사랑이 한다는 게 진실이지만,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실을 못 보게 되면 우린 겉으로 행동하는 것만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눈빛 봐 저거. 저 말투 봐.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오판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의 진실을 보게 되면 미성숙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네 알게 되면 오해하는 문제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요, 우리는요 참 미성숙합니다. 사람들의 눈빛, 말 가지고 그냥 오판을 해버려. 저 집사, 저 권사 나 사랑하지 않아. 저 눈빛 봐 저거. 나를 아주 꽃같게 보는 저거 봐. 이렇게 해서 오판해가지고 갈등과 문제, 요 사이에 사단이 작용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이 오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 중에 다윗이에요. 잘 예를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누구를 자기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했죠? 무비보셋이라는 두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하면서 대접을 했죠. 나중에 압살론 그 아들에게 반역해서 쫓겨 도망갈 때 다 막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그러는데 무비보셋은 안 왔어. 무비보셋이 안 오고 그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와서 이제 그 다윗을 팍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할 때 다윗이 질문해. 네 상전 무비보셋은 왜 안 하느냐 그래. 그럴 때 이 시바가 거짓말로 지금 무비보셋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울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로 결정하셨다. 이때다. 이때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반역하려고 안 왔습니다.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너 무비보셋 땅 너 가져. 너 가져. 그냥 그 자리에서 줘버려. 너 가져.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제 압살롬 군대 이기고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등장하니까 뭐라 그러죠? 너 어찌하여 내가 위기 때 도망갈 때 너 왜 나타나지 않았니?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갈 그때서부터 발에 맵시를 하지도 않았고 수염을 깎지도 않았고 옷을 한 번도 깨끗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야. 너 왜 나 따라 안 가니? 저는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라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 종이 속이고 나귀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어. 다윗이 그 진실을 알았더라면 오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시바에게 너 다 죽고서 반 너 갖고 반을 무비보셋 줘. 그때 무비보셋이 안 갔습니다.
저 종에게 다 주십시오. 왕이 오셨으면 됩니다.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던 무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중심을 볼 수 있다면 많은 갈등들 없어요. 근데 이 중심을 못 보니까 갈등들이 있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과도 그래. 하나님과 관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기도의 응답이 더디든 상황이 어렵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것을 맛본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정말 알고 맛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계속 하나님 앞을 향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지 못하거나 이 부분이 확고하지 못하면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안 기뻐해. 나 사랑한다는데 왜 나한테 현실을 이렇게 해줘요? 다윗처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너무 많이 우셨을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 아들의 핏값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오판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진실을 받아들이면 오판해서 여러분을 헐뜰 때 마음 아파. 자식들이 부모의 진실을 몰라줄 때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저 자식들은 몰라.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 부모가. 근데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부모의 사랑의 심정을 모르니까 오판하듯이.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도 똑같아.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요. 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아프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나머지 인생은 정말 충성된 자로 살아야지. 나머지 인생은 절대 오판하지 말고, 반항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보답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오해하지 않을게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 내가 절대 오해하지 않을게요. 저항하는 마음도 갖지 않을게요.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할게요. 계속 매일매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자꾸 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갔을 때 얼마나 섭섭해. 살려줄 수도 있는데 살려주지 않아. 왜 남은 살려줬는데, 왜 남은 쉽게 만나주시네, 나는 그렇게 만나달라는데도 안 만나주시냐 이거지.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왜 데려가냐 이거지. 살려줄 수도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안 나와. 왜? 불편해졌어, 하나님. 자꾸 저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기뻐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야. 억지로 안 나오면 뭐가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고하지 않으면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 신뢰의 테스트가 늘 있을 때마다 항상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테스트가 마지막 때 본격적으로 있을 거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뢰의 테스트가 종종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건들이 그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확고하지 않으면 그 자그만 상황 속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체험적이든 체험적이지 않든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을 때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와,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자꾸 나쁜 생각이 와서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아직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듭남이라는 게 지식으로도 거듭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지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남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바꿔놓으신 걸 제가 느끼잖아요. 저와 함께 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심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맛보는 것이 참 중요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에 가득 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동참하게 되지만 이걸 맛보지 않고 자꾸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 이 전도하다 보면 나도 신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 당신 그럼 왜 하나님 안 믿어? 나 그냥 신이 있다는 건 알아, 믿어. 근데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이런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님 살아계신 거 나도 알아, 나도 믿어. 근데 너 왜 교회 안 나와? 아는데 왜 안 나와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지식으로는 알아. 친밀한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어. 아니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러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 헌신하지 않고. 대부분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그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100% 공감돼야만 그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100% 공감할 수 있어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래서 바로 이거야.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분명히 신뢰도 테스트가 계속 올 텐데 계속 넘어지게 되고 마지막 때 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넘어지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 섭섭함, 불편함이 없는지. 성원이는 없나?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있어 없어? 많이는 없어. 좋았어. 자, 있어요. 있대요. 성은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한 거예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섭섭하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 이게 있으면요, 즐겁게 순종을 안 해요. 자꾸 복 있는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그런다고. 예배의 자리, 기도에, 여러분 복 있는 자리하고 복이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잘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오만한 자리가 뭐예요? 세상살이 술 먹는 자리, 게임하는 자리, 아니면 투존하는 자리? No. 하나님이 볼 때 복 있는 자리에 이탈한 게 다 오만한 자리야.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자리, 뭐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지.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다고 하는 자리가 아닌 게 다 오만한 자리거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오만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애도 불편하거든. 불편하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가 피부로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선택은 반드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만들어낸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크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요.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해. 제가 이 설교를 또 할 겁니다. 선택을 하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기도의 자리를 나갈 거냐 말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말씀을 읽을 거냐, 게임을 할 거냐, 다 선택인데 이 선택이 치명적으로 당장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 반드시 때에 고통을 갖다 준다. 고통을 갖다 준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배로 불려가라는 거야. 배로 남기라는 거야. 절대로 미적미적하면서 남기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화를 당해. 근데 많은 그리스도, 특별히 충청도가, 오해는 마세요. 충청도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보면요, 각에 흐르는 저주들이 있어요. 각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저는 믿습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듯이 지역에 흐르는 저주도 있어요. 제가 35년을, 반세기를, 64세니까 35년을 여기 있으면 반을 여기 있어, 반을. 저 증평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충청도란 말이지. 전라도 집회도 가보고 경상도 집회도 가보고 서울 다 가봐도 충청도는 진짜 달라. 이 충청도의 단점은요, 아주 느긋느긋, 그리고 처져, 돌아버려. 나 안 돌아버린 사람 못 봤어요, 여태까지. 그냥 참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방해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가져와. 1달란트 가진 사람 잘 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불려가야 되는데 안 불려갔단 말이야. 맴돌았어. 늦었는데 그냥 있었어. 충청도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돼. 이렇게 보면 아주 화딱지가 나. 화딱지가 나. 아니, 경상도 출신들은 왜 여기서 충청도를 닮아가는 거야? 이유가 뭐야? 경상도가 경상도답게, 전라도 끝내줍니다. 막 그 뜨거움, 화끈함. 그답게 해야지. 왜 여기서 멍청도가 돼가냐 이거지. 임포테이션이 된 것 같아. 그냥 여기만 앉아서 미끄자. 잘 안 움직여. 내 같으면 난 벌써 갔다 왔을 텐데, 갔다 왔니? 지금 떠나려고 해요. 이 지역에 흐르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지역에 흐르는.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 저 1달란트는 충청도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배로 남기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배로 남기지 않는 사람은 불행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근데 배로 남기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맛보고 알고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배를 남기는 사람이 돼.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은요, 안 움직입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대가를 주지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왜 핏값을 지불하지 않니? 하고 질문합니다. 오해 말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막 반문하고 해도 허허 웃을 거 생각하죠. 하나님 반문 하세요. 너는 왜 대가를 지불 안 해? 자, 예를 드릴게요.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사서 기도의 자리로 너는 나올 수 없는데, 내 앞으로 나올 수 없는데 내 아들의 어마어마한 핏값을 치러서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가를 치르고 달란트를 줬는데 왜 너는 내 앞에 나오는 일을 소홀히 하니?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래? 왜 내 앞에 나오는 일을 달란트를 왜 안 불려가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구원의 기쁨을 줬는데 왜 너는 전도 안 해? 이유가 뭐야? 불려가야 되잖아 지금. 근데 너는 왜 안 불려가고 앉아있니?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이렇게 샀는데,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1달란트 이상의 달란트,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거짓말이야. 기도의 달란트도 받았잖아. 그럼 배로 남겨야지. 왜 안 나가는데?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받았어요. 우린 2배, 3배로 늘려가야 돼. 근데 안 늘려가. 미끄적거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 태도인지를 아셔야 돼.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이상하게 이 충청도는요, 안 움직여. 노력을 안 해.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난다니까. 그렇다고 다 충청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충청도인데 돌연변이가 있고요. 물론 전라도라고 다 화끈한 것도 아니에요. 전라도도 충청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지역의 문제는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충청도는 확실히 달라. 달란트를 불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달란트를 불려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로 늘려가지만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억지로 안 늘려갑니다. 절대 안 늘려가. 자, 결론이에요. 저는 여기서 많이 벗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오니까요, 계속 뒷걸음져. 기도도 하기 싫고, 충성해서 뭐해? 결국은 나한테 응답도 안 하실 텐데 모든 걸 뒤로 가. 그걸 10년 이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10년 이상을 저는 계속 뒤로 갔어요. 막 저항이 생기니까. 헌신도 안 해. 의무적이야. 억지로. 그냥 마치 종이 왕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척한 것처럼 제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즐겁게 주님을 섬겨.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으로 맛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 옛날처럼 뛰어들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저한테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디도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도 내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실, 그건 진리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니 그 진리를 확실히 붙잡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달란트를 불려가기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